예레미야 8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해서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다. 예레미야도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치 절규하듯이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이런 앞으로에 되어질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절규하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때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야인가요? 우리야인가 좀 이따 보면 이제 그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왕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더니 애굽에서 끌어다가 목을 쳐서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예레미야도 그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대로 죽임 당합니다. 당하는데 다행히 예레미야는 죽임까지는 면했지만은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만큼 이 어려운 지금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배짱 편해요. 그래서 원래 나라의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어려운 형편을 아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좋은 거죠. 어린애들은 원래 집에서도 부모는 뭐 지금 중리사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철부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히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 사준다고 땡깡 놓잖아요. 그게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징계를 넘어서 이제 뭐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지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계속 6장부터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서는 거짓에 쏟고 배역한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범위를 지금 계속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죄 중에서도 물론 이제 다 나쁜 죄죠. 듣지 않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뜻을 왜곡하는 것도 다 큰 죄인데 거짓에 속는 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속으면은 아유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모르는 데서부터 다 출발해요.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알면 왜 당하겠어요? 알면 왜 속고? 아는데 왜 죄 짓겠어요? 모르니까 죄 짓는 거죠. 하나님 뜻 모르고 속는 거. 물론 속이는 자가 더 나쁘고 속는 자도 나쁘고 속이는 자도 나쁘고 속이는 자가 죄가 많고 속임 당하는 자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속임 당하는 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혜 구해서라도 속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속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18절 다시 좀 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지금 18절부터 9장 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장면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실을 아니까 신령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애절한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현재 망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가 뭐냐면 참 먼 땅에서 내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잡혀가가지고 그쪽에서 고통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그걸 안 보고 계시는가? 이 정도죠. 원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못 본 척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일부러 못 본 척 하지요. 교육 삼아. 그래서 울든지 말든지, 뭐, 엎어져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우리 엄마 맞나 싶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섭섭하다가 나중에 가면 지 혼자 툴툴 털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교육적으로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다고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깨우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모른 척 할 때는 아예 안면 싹 바꿔버리시죠. 아예 그냥 대적편이 되시죠, 하나님이. 대적편이 되셔가지고 대적 보고 내 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딸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을 뭐 한다고요? 내쳐버린다니까요. 그 딸을 내쳐버려요. 그 연약한 딸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랑스럽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래요. 얼굴을 바꾸신다. 얼굴을 안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얼굴을 배우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들이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럼 너들 그냥 네 먼 데서 살아봐.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저 말도 안 통하는 놈들한테 말 들어봐 하고서 아예 그냥 말 안 통하는 자들한테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당연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쉬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봄,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물이니까 이제 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해가지고 여름이면은 이제 쉬어야 될지 몰라요. 그럴 정도인데 그런데도 아무런 곡식 구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말씀이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몇 년 후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한 2년간 에워싸합니다. 에워싸가지고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는 지었는데 추수기가 돼도 수확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확물을 못 보지요. 그런데다가 밖에서 완전히 에워싸 있으니까 밖에서 곡물을 들여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무지 원래는 뭐 보리, 밀 수확하고 그 다음에는 뭐 포도 또 각종 과일들 차례대로 다 거둬야 되거든요. 여름이 돼도. 여름이 되면 당연히 그런 수확물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거두는 거예요. 아예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구경도.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그런 고통스러움에
백성들이 이제 절규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를 미리 받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것이 너무 처참해서 내 마음도 상했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해서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원래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대한 치유가 있잖아요. 치유가 있어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약품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의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좋은 약 가지고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냐 그 말이죠. 지금 여기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무엇으로도 지금 치유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걸 보니까 도대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치유할 방법이 있어도 대책을 못 세워요. 그러니 이제 나올 거라고는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제 내 눈에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샘 근원처럼 펑펑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만약에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뭐 작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어떤 기미가 있다면 자기는 그걸로 정말 만족하겠는데 그러는 어떤 기회조차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놓고 9장 3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지금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특히 거짓으로 속인다는 건 누구겠어요? 지도자들이죠. 네. 항상 문제가 불거지면요. 물론 그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그렇게 벌거지려면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거죠. 누군가 있어가지고 그를 지도하고 감독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하니까 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거짓 속에 지금 잠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위에 지도자들이 결국은 다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뭐 실수야 다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지요. 다 속았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인 거에는 속인 자가 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럼 누가 속였는가? 속인 거는 결국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바로 선지자나 제사장 그 당시에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몇몇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아까 죽임당했던 그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빼고는요 대부분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었을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고하는 선지자는요 한둘이고요. 100명이고 1000명의 그 선지자들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한둘이고요. 나머지는
한 100여 명이고 1000여 명은 전부 다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자꾸 헛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할 때요, 그 옆에서 가짜 선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따박따박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죠. 행동으로 보여주느라고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 멍에를, 나무 멍에를 가져오죠. 나무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쥐고 다녀요. 그럼 왜 그 멍에를 쥐고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이게 끌려가서 지금 소처럼 이제 일하게 될 거다. 다 종로로 탈 거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꺾어버리죠. 꺾어버려요. 그래 꺾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냐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쇠멍에를 지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죄를 더 가중시키죠. 더 가중시켜서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또 누구 말을 듣습니까? 기왕이면은 거짓 선자 말이 훨씬 더 좋아요, 듣기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참 선지자의 말은요, 듣기가 조금 거북해.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줘요.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는 잘 안 해주고, 좋은 소리는 누가 많이 해주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해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그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늘 깨우쳐야지요. 우리가 언제 뭐 괜찮다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죠.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선 대접받으려는 거예요. 우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인기 끌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좋게 말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대접을 받지요. 그들이 바로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혀를 놀렸다. 혀를 놀렸다는 표현은 굉장히 참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말이죠. 안 좋을 때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당장이야 그 사람들이 잘 나가겠지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아주 뭐 형통하겠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면요, 별로 그렇게 환영 못 받아요. 그런데 자관 복 받는다 소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다 그렇게 환영을 해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옛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데가 창성해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건 진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참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악에서 악으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해도 괜찮고, 왜? 어차피 뭐 하나님 안 볼 건데 뭐,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데 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그래서 모두가 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누구 말도 인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요,
솔직히 형제 말도 못 믿겠어요. 그렇죠? 예. 부모 말도 이제 고지 못 듣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실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 만약에 가다가도요, 조금 불리한 게 있으면요,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나는 세상의 그 정치인들의 그 돌변하는 태도들, 한치 앞에 그 이득을 위해서 미래는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그 이득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철새는 보통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 가든지 그러죠? 아니면 가을에 왔다가 봄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두 철이라도 지나는데 요즘 변하는 그 정치인들 보니까 세상에 봄에 나왔다가 봄에 들어가더라고. 이건 뭐 철도 그건 철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 안 바뀌어서 돌아가는 거는 철새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익 따라서 조석변개죠. 한마디로 조석변개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 원래 지도자라는 의미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정말 참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꾸 가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막 불안할 수도 있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요, 경고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막 불안하다가도 지도자를 딱 쳐다보면서 걱정할 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딱 뭔가 좀 안정되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지도자감이죠. 근데 밑에서 불안하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도 같이 흔들려, 더 불안한 거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는 사실은 지도자감이 아니죠. 막 자꾸 바뀌는 지도자는 사실 지도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쏟고 속이는 이런 상황, 뭐 도대체 진실이라고 하는 찾을 수도 없고, 혀로는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아까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백성들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 버릇하면요, 진리를 찾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진리를 왜 저렇게 싫어할까? 많이 속아서 그래요. 속다 보니까 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이 참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고 마는 거죠.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사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불신사회는 진리조차도 안 믿어요. 참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고요. 또 가르치지 않는 게 큰 죄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장단치는 것도 큰 죄라고 봐요. 어찌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은 벌 당할 때는 같은 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 심판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결국은 황폐케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 한번 좀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도대체 이 딸 백성 이거 어떻게 처치하지 이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래요. 예. 그 지도자들이 죽이는 화살 같은 혀를 놀리고 있다. 결국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있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입으로 평화 하는 말이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얘기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해야 맞는 거죠. 정말 회개하라고 해야 맞는 거죠.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틀린 걸 보고도 그냥 계속 괜찮다 하면은 그게 정말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죠. 계속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내가 사자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나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언을 했고 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예언이에요. 그 미가의 예언을 한번 보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대요. 네. 뒤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백성들은 속이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떤 일도 안 생겨. 이렇게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뒤로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안 믿고 뒤로는 온갖 뇌물 다 받아먹고 오히려 백성들 죄 짓는 거 가지고 제사장들은 더 즐거워하고 왜냐면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죄 짓고 나면요.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질 적마다 제물을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제사 한 번 일부만 또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소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짓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소득이니까. 그래서 진짜 안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원래 진짜 죄 많이 짓는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보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예언을 하고 그래놓고는 애굽으로 주랭랑 쳤어요. 주랭랑 쳤는데 여호야김 왕 때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난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때 우리아는 죽임 당했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죽임 당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체를 갖다가 공동묘지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마침 빼돌려가지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끔찍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바른 소리 하면 죽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내막은 알고 말은 제대로 못하겠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고 백성들도 안 따라주고 말만 하면 죽이려고 덤비고 이런 상황에 진짜 뼈아픈 사람은 예레미야뿐이죠. 눈물 짓는 사람은 예레미야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심판을 안 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곳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 땅은 뭐가 되게 하겠다?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다.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사람이 안 살면요 원래 얼마 안 가서 다 짐승의 터전이 돼버립니다. 그 4대강도 보니까요 4대강에 원래는 거기에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악하게 되니까 물고기들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주 독성 그런 물질들만 생기고 뭐 혹시 고기가 있더라도요 아주 별로 안 좋은 것들. 저 바다도요 오염이 되면 살아남는 거는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창궐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은 곳에는 악한 것들만 생겨나요. 12절입니다. 9장 12절로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을 수밖에 없는데 흩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쑥을 먹여서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로 또 교독 좀 해보지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거죠. 정말 독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따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데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일단은 쫓겨나고요. 그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낸대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심판은 이제 당연한데요. 당연한데 문제는 이 심판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판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늦은 감은 있어요. 예. 사실은 심판까지 이르기 전에 징계 차원에서 돌이켜야 맞지요. 그런데 심판까지 가버리면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돌이키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예 절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심판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당할 거라면 당하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뒤라도 깨달으면 더 이상 늦은 건 아니에요. 원래 늦었다고 할 때가 어쩌면 또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늦었다고 해도 깨달으면 늦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멸망 직전에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보다 심판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그 깨달은 것도 아무나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게 엄청난 또 은혜예요. 이게 깨달음의 은혜가 정말 큰 은혜예요. 심판도 그러니까 깨닫기만 한다면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또 죄악이라고 더 큰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7절로부터 이제 22절까지 징계를 받은 후에 애곡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17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우선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지요. 여기 일단 부녀를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는 말은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여자들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장례식장이면은요, 의무적으로 좀 울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울음을 짜낸 적이 있어요. 이건 저만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눈물을 억지로, 왜냐면은 남 보기가 그렇잖아요. 안 울면은. 특히 그 며느리들 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좀 꽤 있을 거예요. 울으면 안 나오는데, 좀 울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그냥 짜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곡하는 부녀라도 부르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녀들을 부르라 그랬는데, 어찌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그 책망을 그렇게 지금 비꼬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는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눈물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애가를 불러서 억지로라도 좀 눈물을 흘리게 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 애가를 지어서 슬피 부르고 울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좀 울려봐라. 하도 안 우니까.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은 어떤 놈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좀 때려도 해결을 할 줄 몰라. 해결은 고사고 이제 뉘우친다,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잘못했다 그래야 뭐라도 좀 그 핑계로 좀 봐주겠는데, 도대체 울지도 않고 아주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냥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이러면은
용서는 해줘야겠는데 계속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해줘야겠는데 용서해줄 명분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면 용서해주고 싶죠. 하나님이 뭐 미워가지고 진짜 이러겠어요? 예. 물론 밉지요. 하는 짓은 미워요. 밉지만은 그래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 진짜 죽이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코라도 어떻게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울려라도 봐라. 또는 아니면은 네가 애가를 지어가지고라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의 그 노래는 듣고 왜 같이 막 울컥해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좀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좀 울려봐라. 예, 그 얘기인데 하도 뻔뻔해가지고 슬픈 노래 부르면은 재수없다 그러고 뭐 안 들어요. 예, 그리고는 안 부르려고 하지요. 예. 예, 20절 봅시다. 20절인가요?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죠.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과 같이 되리라. 예, 갈수록 떨어지세요. 예, 이렇게 이제 회개할 줄 모르니까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듯이 사망이 지금 창문을 넘고 오고, 왜 도둑놈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창문만 열어봐라. 창문 열면요. 내 방에만 들어와봐라. 점점 이제 다가와요. 사망의 그림자, 적들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다가와요. 점점 숨을 조여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안 돌이킨다는 거죠. 안 돌이킨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결국은 시체가 분토같이 땅에 떨어지고 추수한 자의 뒤에서 버려져서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중이죠. 23절로 또 24절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온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옛날부터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설교는 쏙 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는 들으면은 다 무섭잖아요. 뭐 하나님 막 징계하고 심판하고 뭐 울게 하고 뭐 죽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설교 못 하겠고요. 이 설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목 설교에.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지혜 자랑하지 마. 뭐 용사라고 용맹 자랑하지 마. 부함 자랑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런 뜻에서 사실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문맥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맥락을 쭉 보시면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속에 지혜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용맹한 자가 있느냐? 진짜 부자들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자랑하고 그걸로 뽐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그런 자 다 없어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동안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지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슨 지혜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자라고 자칭했던 인간들 앞으로는 지혜 있다고 까불락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뭐 대단히 자기가 무슨 나라를 지키는 자인 것처럼 용맹스럽게 그렇게 떠들어대고 아주 그냥 뻣뻣하게 행동하고 했던 사람들
용맹은 무슨 용맹이에요? 그게 무슨 용맹이에요? 그냥 뽐낸 거지. 그런 용맹 있는 자들 앞으로 용맹 있다고 하지 마.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용맹은 어디 있었던가 할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부함 자랑하지 말라. 부함 자랑, 물론 그동안이야 뭐 부자로 잘 살았겠죠. 하지만 그 부함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부함이 의미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거 다 알거지 될 것이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다고 큰소리 쳤던 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물거품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차라리 없으면요, 거지는 원래 배짱 편해요. 불이 나도 편해요. 그렇잖아요. 거지는 탈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부자는요, 그런 고통이 임하면요, 제일 괴로운 게 부자고 제일 괴로운 게 용맹스러운 자고 제일 괴로운 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얘기 잠깐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군비를 31배를 더 쓴대요. 31배를. 31배를 더 쓰는데 맨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발표를 못하게 한대요. 말을 못하게 한대요. 맨날 숨기고 뭐라 그러냐면은 기껏 얘기한다는 게 뒤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안 내놓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기 더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무기만 더 사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무기만 사들이느라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도 31배나 더 쓰면서 도대체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디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거면요, 북한이 지금 저 포 쏘는 거 수천 수만 배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이면은. 인공위성도 진작 다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인공위성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 못 보내요, 아직까지. 도대체 그 많은 돈 갖다가 어디다 써먹은 거예요? 보고도 안 한대, 보고도. 도대체 이 국방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 국방 비리, 방산 비리라고 하죠, 소위.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게, 이거 정말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수백 조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카르텔이 짜져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보고하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거는 무슨 뭐 빨갱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왜 우리나라 정보를 왜 외국에 알리냐 그래가지고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예. 그런 것을, 예, 그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실제 내막은 엉터리인 걸. 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유다와 에돔과 아몬 사람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사적을 하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들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이에요. 예.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살적을 깎은 자들을 뭐 이런 표현했죠. 예. 예루살렘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뭐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유다 민족은 할례를 했어요. 몸에다가 할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살에다가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머리 빡빡 깎잖아. 어떤 나라들 보면 머리 빡빡 깎은 나라들 있지요? 예, 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또 뭐 그런 나라 많아요. 요즘은 또 그걸 또 멋인 줄 알고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 어떤 성별의식, 다시 말하면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구별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살적을 깎는 거예요. 예. 요즘 이상한 게 또 유행이 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종교의식과도 같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할례예요. 그게 결국은 이방인들의 할례 모습이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봐줍니까? 날이 이르면요,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벌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는 소용없다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를 받아야죠. 진짜 할례. 진짜 할례가 뭐예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 마음의 근본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아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지. 뭐 머리만 빡빡 깎는다고 무슨 거룩해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님이 제일 거룩하게? 스님은 그 자기 성별하느라고 빡빡 깎았잖아요. 나는 너들과 달라. 그리고 너들은 다 세속인들은 다 거룩하지 않아. 나는 거룩해. 그런 거거든요. 살짝을 깎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요즘은 무슨 뭐 패션으로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심지어는 요즘은 뭐 보니까 막 몸에 털까지 싹 다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게 무슨 유행인가 봐. 방송에서 자꾸 은근히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의미도 없고요. 예.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건강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건 성경에 보면요, 예, 오히려 머리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시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살적을 안 깎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순종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걸 빡빡 깎아버리면요, 원래 이게 뭐 저항의 상징이라고 그래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예? 그렇죠. 저항하기 위한 반항의 상징으로서 머리 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이거는 사람 어떤 권세 앞에 대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예, 진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껍데기로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도 비슷해요. 예, 그런 것은 온전치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심으로 돌아와라. 결론으로 말하자면 너희들 껍데기로 뭐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 우름하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 준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이 엄청난 죄였고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속은 것도 엄청난 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고 속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줄 저희들 아오니 하나님 배우는 일에 더 힘쓰고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